은세공업자 데메드리오, 그 사람으로 인해서 폭동이 일어났었고, 그런 모든 소요들은 이제 잠잠해졌습니다. 그 폭동이 가라앉으면서 사도 바울이 생각한 건, 에베소에서의 나의 사역은 이제 다 끝났구나 라고 생각하였고, 그리고 아무런 미련도 없이 에베소를 떠나게 됩니다. 3년 동안 에베소에서 정말 헌신했고 수고했습니다. 그걸 어떻게 말로 다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까? 사도 바울의 삶을 보니까 한 가지, 이 사람은 이렇게 사는구나 라고 하는 게 보여지는 게 뭐냐면, 수고할 때는 정말 최선을 다해서 수고해요. 근데 떠날 때는 아무런 미련도 없이 떠나더라고요. 이 모습이 참 귀해요. 수고할 때는 최선을 다하고, 그리고 최선을 다했고, 떠날 때는 아무런 미련도 없이 떠납니다. 사람들은 앞모습을 기억하는 게 아니라 뒷모습을 기억한다고요. 내가 보여주고 싶은 모습을 사람들이 기억하는 게 아니라 내가 감추고 싶어하는 그 모습으로 나를 기억을 하지요. 사도 바울은 자기의 수고를 자랑하지 않습니다. 언제든지 내가 최선을 다해서 헌신했으면 자기가 떠날 때 미련 없이 그냥 그 자리를 떠나는 겁니다. 이제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편하게 내가 이렇게 수고했어 라고 하는 이유만으로도 편안하게 에베소 교회에 머물러 있을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자리를 아무런 미련도 없이 떠나는 겁니다. 그 모습이 사도 바울을 다른 사람들이 존경할 수밖에 없게 만드는 모습이죠. 아무런 욕심도 없는 그 모습이. 사도 바울이 에베소를 떠날 때의 나이가 약 50대였을 거다라고 추측들을 합니다. 근데 이제 앞으로 한 7, 8년? 이 정도 후에는 사도 바울이 로마에서 목이 잘려 죽는 참수형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에베소에서 떠날 때의 사도 바울의 나이는 인생 말년입니다. 당시 평균 연령이 40대에도 못 미쳤어요. 지금 평균 연령은 83세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 당시에는 지금보다 절반도 안 되는 40대밖에 되지를 않았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의 나이가 50대면은 우리 나이로 치면 80대, 90대에 해당이 되는 그런 나이입니다. 1절 말씀에 보니까 소요가 그쳤다라고 하는 말은 에베소 지역에 이제 평안이 찾아왔다라고 하는 뜻은 아닙니다. 그냥 시끄러웠던 폭도가 일으켰던 모든 소동들이 잠잠해졌다라고 하는 뜻이고, 거리가 조용해졌다라고 하는 뜻이지 박해가 끝났다라고 하는 뜻도 아니고, 사도 바울의 사역이 끝났다라고 하는 말도 아닙니다. 그냥 거리가 조용해졌으니까, 폭도들이 잠잠해졌으니까 사도 바울이 내가 지금은 떠나야 될 때구나 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제자들을 불러서 권면합니다. 나 지금 떠날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아직 여기 에베소의 폭도들이 일으킨 소동이 잠잠해지지 않았어요. 아직 해야 될 일이 많아요. 아니야. 나를 향한 오해가 어떤 일이 있던지 간에 그거 상관없이 난 떠날 거야. 물론 내가 여기 있으면 내가 명예도 얻을 것이고 부귀영화도 누릴 수 있겠지. 그래도 나는 내가 떠나야 될 때이기 때문에 나는 떠날 거야. 사람이 왜 위대하냐면 내가 무엇을 잃었다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언제 내가 지금 떠나야 되는구나, 떠날 줄 안다라고 하는 것이 그 사람을 위대하게 만드는 것이죠. 함께 읽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살다 보면 일을 마감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현직에서 물러나야 할 때도 있습니다. 근데 현직에서 물러난다? 라고 해도
예수쟁이의 사역은 중단되지 않습니다. 예수쟁이의 사역은 간단합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거, 사람 사랑하는 거. 그게 예수쟁이의 사역입니다. 사람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말은 지금 우리가 읽은 이 말씀대로 하자면 사람을 섬기는 겁니다. 사랑하는 게 섬기는 거라고요. 예수쟁이의 사역, 사람을 섬기는 일에는 은퇴라고 하는 것이 종결, 마지막이라고 하는 것이 없습니다. 목사라고 하는 직분을 그만둘 때가 있죠. 장로라고 하는 직을 그만둬야 될 때도 있고 권사라고 하는 직을 그만둘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목사의 직을 내려놔도 권사의 직을 내려놔도 사람을 섬기는 사역은 절대로 중단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우리가 몸이 움직이는 게 멈추면 손으로 섬기면 돼요. 근데 손이 멈추면 눈으로 섬기면 돼요. 눈이 멈추면 기도로 섬기면 돼요. 내가 죽을 때까지 할 수 있는 사역이 있다고요. 그건 뭐냐면 사람을 사랑하는 것, 사람을 섬기는 것. 이 섬김은 절대로 내가 죽는 순간까지 멈추지 않습니다. 사람 섬김이 우리들의 사역이라고 한다면 그래서 사도 바울은 참 위대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사람을 섬기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당신 자신이 친히 말씀하시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예수쟁이의 삶은 당연히 사람을 섬기는 일이어야만 하는 겁니다. 사람을 섬기지 않는 사람은 예수쟁이의 삶이 아닌 거예요. 사람을 섬기는 마음이 우리들 마음속에 있어야 되는 거죠. 사람을 섬기는 사람의 손과 발은 예수님의 손이고 예수님의 발입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마게도냐로 갔어요. 여기 보이시죠? 아래 보이는 게 에베소고요. 여기에서 마게도냐로 가야 돼요. 마게도냐가 여기가 이제 마게도냐입니다. 여기로 가야 되는데 여기 가려면 배를 타야 되겠죠? 바다가 에게해라고 하는 바다가 있으니까. 그래서 에베소에서 드로아로 올라갔습니다. 이 드로아에는 항구가 있거든요. 여기에서 이 드로아라고 하는 항구에 가서 디도라고 하는 사람을 만나기로 했어요. 자기의 동역자. 이 사람을 만나기로 했습니다. 에베소에서 떠나기 직전에 사도 바울이 무슨 이야기를 들었냐면 지금 고린도예요. 바울이 있었던 이 고린도, 바울이 개척했던 그 고린도에 아주 거짓 선지자들이 너무 많아가서 지금 교회가 큰 혼란이 일어났어요. 난리가 났어요. 어떻게 하면 좋아요? 그런 아주 어렵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에베소에서 지금 떠나기 전에 에베소에서 이 마게도냐로 가기 전에 디도한테 눈물로 쓴 편지, 고린도전서도 아니고 고린도후서도 아니에요. 그게 지금 우리한테 전해지지 않기 때문에 정확히 그 책의 내용, 그 서신의 내용이 무슨 내용인지는 몰라요. 그냥 단순히 고린도 교회에 너무 어려운 일이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 자기의 눈물로 편지 하나 한 글자 한 글자를 써서 디도의 편에 이 고린도에 보냈었거든요. 이 보냈던 디도가 여기 드로아로 와서 자기하고 만나기로 했었던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이 드로아에 도착했는데 디도가 아직 오지를 않았습니다. 뭐 지금처럼 휴대전화가 있어서 전화해서 어디야? 나 좀 더 기다릴까? 나 바빠 먼저 갈까? 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그 당시 배라는 게 몇 월 며칠 몇 시에 배가 떠나서 여기 도착한다. 이렇게 정해져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사람이 차야 출발하는 게 배이기 때문에 도무지 디도가 언제 올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바울이 드로아에서 마게도냐로, 지금 유럽이죠, 마게도냐로 배를 타고 건너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지금 이 바울이 이렇게 움직이는 그 코스가요, 이렇게 움직이는 여정이 자기가 6년 전에 처음 두 번째 전도 여행을 떠났을 때하고 똑같은 여정을 지금 가고 있어요.
근데 지금 이렇게 배를 드로아에서 배를 타고 마게도냐 지금의 유럽으로 배를 타고 건너갈 때 6년 전과 지금 똑같은 상황에서 똑같은 자리에서 똑같은 목적지를 향해서 가고 있는 사도 바울의 마음은 어땠었을까? 어땠었을까요? 6년 전에 사도 바울이 지금 이곳에서 배를 타고 유럽으로 건너갈 때 사도 바울이 가고 싶어서 갔던 것이 아니었었습니다. 지금 말로 하면 이게 터키, 튀르키예 지역. 사도 바울은 여기에서 복음을 전하고 싶었는데 하나님이 못 가게 막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으시니까 동쪽으로 이렇게 밀려나는 거예요. 동쪽으로 자꾸 밀려나는 겁니다. 밀려서 가다가 어쩔 수 없이 도착한 곳이 어디냐면 드로아라고 하는 곳이에요. 하나님이 자꾸 자기를 북쪽으로 서쪽으로 가야 되는 자기 발걸음을 자꾸 막으셔서 동쪽으로 밀어내시니까 밀려서 가다 도착한 곳이 드로아라고 하는 지금 요 장소거든요. 드로아에 도착했는데 그날 밤에 성령님께서 사도 바울의 꿈에 나타나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복음 전하는 것을 이게 하나님의 일이기는 하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내가 동쪽 저 아시아 예전에는 이 터키 이쪽부터 아시아라고 불렀거든요. 하나님이 내가 복음을 아시아에서 전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의 유럽 마게도냐 지역에서 복음 전하기를 원하시는구나 깨닫고 바로 그 다음날 마게도냐로 배를 타고 출발을 하게 되는 겁니다. 만약에 성령님께서 구체적으로 사도 바울의 삶에 간섭하지 않으셨다고 한다면 사도 바울은 여전히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든지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애를 쓰든지 그런 삶을 살았겠죠. 내가 생각지도 못했던 내가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저 마게도냐로 떠나는 사도 바울의 마음은 어땠었을까? 그때 바울과 함께 떠났던 사람들이 디모데, 실라, 누가 이런 세 명의 동역자가 있기는 했었지만 사도 바울이 참 많이 긴장했었을 겁니다. 그렇게 긴장을 하다가 마게도냐 지역에 딱 도착을 했는데 여기 빌립보라고 있죠.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할 때는 귀신 들린 여인을 고쳐주었더니 이게 문제가 돼서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매를 맞기도 하는 그런 끔찍한 일도 벌어졌었고요. 여기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전할 때에는 폭도들이 일어나서 사도 바울을 죽이겠다고 쫓아오고 그래서 여기서 야반도주 하듯이 베레아라고 하는 곳으로 또 도망을 가기도 하고 참 별의별 일들이 지난 6년 동안에 많이도 일어났었습니다. 심리학자들이 이야기하는 거 들어보니까요. 사람들 마음에 상처를 받는 게 상처를 일으키는 게 뭐냐면 이게 피해의식. 피해의식이라고 하는 게 사람의 마음에 상처를 일으키는 원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상처라고 하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사람들 사이에서 상처를 받았다라고 하는 말을 다른 말로 표현을 하면 무너진 인간관계라고 하는 거예요. 무너진 인간관계. 상처라고 하는 건 나도 잘 몰라요. 내가 무슨 상처를 받는지 잘 모르는데 이 상처라고 하는 것을 받게 되면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내가 상처를 받게 되면 나의 삶이 무너지게 됩니다. 그리고 내가 누려야 할 마땅한 권리인 행복도 뺏기게 됩니다. 상처라고 하는 건 참 무서운 거죠. 근데 상처라고 하는 것이 사람들에게 반드시 불행이 될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상처에 대한 반응이 문제예요. 내가 저 사람이 나를 아프게 했어. 저 사람이 나 못 배웠다고 나 무시하네. 저 사람이 나 돈 없다고 무시하네. 저 사람이 나 달리기 못한다고 무시하네. 저 사람이 나 뭐 한다고 무시하네. 사람들한테 내가 상처를 받았는데
그 상처를 받을 때 내가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받은 상처가 독이 될 수도 있고 내가 받은 상처가 영광이 별이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죠. 네 손가락 피아니스트 히아라고 하는 사람이 있죠. 지금은 꽤 나이가 많을 거예요. 태어나면서부터 손가락 4개밖에 없었던 그 사람. 근데 이분이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나는 장애를 주신 하나님께 다시 감사했다. 만일 내가 다시 태어난다면 지금의 나의 모습, 즉 아주 작은 키, 그리고 4손가락으로 태어나고 싶다. 나는 지금 행복하기 때문이다. 나는 손가락이 4개 있음을 슬퍼해 본 적이 없다. 오히려 4개를 주신 하나님께 늘 감사했다. 나는 2 발이 없는 점을 슬퍼하지 않는다. 오히려 어디든지 달려갈 수 있는 열정과 의지력을 주심에 감사한다. 상처, 별이 되다라고 하는 것은 영국에서 내려오는 격언이지요. 여기서 스카라고 하는 것은 여기 피가 흐르네가 아니라 상처는 상처인데 이 스카라고 하는 것은 피가 났어. 그래 아물면 여기 흔적이 남잖아요. 상처받았던 자의 흔적. 그거를 여기서 스카라고 이야기를 하죠. 모든 상처가 다 별이 되고 영광이 되어지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이 상처를 잘 다루면 별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상처가 됐다라고 하는 것은 흔적이 남았다라고 하는 것은 내 삶의 균형이 깨진 거예요. 이 균형이 깨지니까 내 삶의 균형이 깨지니까 내 삶 속에 우울해지기도 하고 절망이 일어나기도 하고 자꾸 내 영혼이 찢어지는 것 같은 상처가 끊임없이 발생하는 겁니다. 상처를 잘 다룬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상처가 잘 아문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내 삶의 균형이 영육 간의 내 균형이 잘 맞는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상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가져가면 별이 돼요. 그런데 이 상처를 내가 끝까지 이건 내가 이런 상처 받았어. 내가 이런 상처 받아서 자꾸 끌어안고 죽을 때까지 끌어안고 산다고 한다면 평생 동안 상처는 독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6년 동안 사도 바울은 다른 사람들이 모르는 눈물을 정말 많이 흘렸을 겁니다. 그런데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눈물을 계수하신다. 하나님은 우리의 눈물을 내가 눈물을 얼마큼 흘렸는지 다 세고 계시다고요. 우리의 눈물의 무게가 얼마나 되는지 하나님 다 세고 계시다고요. 6년 동안 사도 바울이 당했던 그 모진 박해, 환난 정말 어려웠었겠지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눈물을 흘렸던 곳곳마다 다 하나님이 교회를 다 세우셨잖아요. 영광이 되게 하셨잖아요. 내가 눈물을 흘려야만 하는 정당한 이유가 있었고 그렇게 눈물을 흘렸더니 그 자리마다 하나님이 모든 흔적들, 눈물들을 다 영광이 되게 교회를 세우셨잖아요. 이것처럼 값진 일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가고 있는 저 마게도냐, 6년 만에 찾아가고 있는 저 마게도냐, 거기에 자기 눈물로 세웠던 교회들이 다 있고 그곳을 찾아가고 있는 이 사도 바울의 감격, 이건 정말 굉장한 은혜죠. 굉장한 은혜예요. 2절에 보니까 그 지방으로 다녀가며 여러 말로 제자들에게 권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6년 만에 사도 바울이 마게도냐로 갔어요. 모든 상황이 편안해졌을까? 그때보다 신앙생활하는 게 훨씬 더 수월해졌을까? 아니요. 여전히 힘들고 여전히 아프고 신앙생활하는 거 하나도 변한 거 없어요. 박해 여전히 똑같이 있다고요. 뭐만 달라졌냐? 그때는 새싹 같던 예수쟁이들의 믿음이, 저는 그래서 잡초도 참 귀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잡초처럼 뿌리를 깊이 내리는 거예요. 물론 흔들려요. 근데 흔들리면 흔들수록 밟으면 밟을수록 이 잡초라고 하는 건 뿌리를 깊이 내리잖아요. 예수쟁이들의 믿음이 그렇더라고요. 염려하기만 했는데, 그래서 기도만 했는데 세상에 이 예수쟁이들의 믿음이 뿌리를 깊숙이 내리고 있는 이 모습, 사도 바울의
영광이죠. 성도들이 믿음의 뿌리를 내리는 건 목회자에게 있어서는 영광입니다. 고린도서 7장 5절 말씀에 보니까 우리가 마게도냐에 이르렀을 때에도 6년 만에 마게도냐 갔잖아요. 지금 그때 얘기를 이제 고린도 후서에 사도 바울이 쓴 거예요. 우리가 마게도냐에 이르렀을 때에도 우리 육체가 편하지 못하였고 여전히 사방으로 환난을 당하여 밖으로는 다툼이요 안으로는 두려움이었노라. 신앙생활하는 이 사람들에겐 두려움이에요. 왜냐하면 박해가 여전히 있으니까. 6년 전과 비교할 때 박해라고 하는 것은 하나도 변함없이 똑같이 여전히 있더라고요. 그렇게 마게도냐에 도착을 했을 때 디도가 마게도냐로 쫓아왔어요. 근데 이번에 오면서 디도한테 그랬죠.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가지고 가라. 그리고 보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또 여전히 와가지고서는 고린도 교회 이야기를 하는데 고린도는 또 이제 문제가 그래도 잠잠해졌구나. 내가 편지를 써서 이렇게 보냈더니 문제가 잠잠해졌구나. 그래서 우리가 고린도 후서라고 이야기하는 편지를 다시 한번 마게도냐에서 이 디도 편에 고린도 교회로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보면 사도 바울의 열정은 참 대단해요. 하루 24시간이 모자라는 사람이에요. 우리 나이로 치면 80, 90 된 사람이 사도 바울이라니까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사역 그것을 하기 위한 이 사람의 열정은 끝이 없더라고요. 정말 대단합니다. 대단하다는 소리 말고는 사실 사도 바울한테 어떻게 덧붙일 말이 없습니다. 그 지방으로 다녀가며 여러 말로 제자들에게 권하고 헬라에 이르러 거기 석 달 동안 있다가, 여기가 마게도냐라고 불리던 지역이고요. 여기가 물론 이 지역 전체가 다 유럽이긴 하지만 헬라라고 하는 것은 요 지역입니다. 요 지역 중에서도 헬라 그러면 특별히 고린도를 이야기를 합니다. 고린도.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마게도냐에만 머물렀던 것이 아니라 자꾸 지금 고린도 교회에서 소식이 전해져 오니까 80, 90대가 돼가지고 걸어서 다녀야 되는 여행인 거예요. 이거는 걸어서. 지금처럼 자동차가 있는 것도 아니고 누가 마차를 운전해 주는 것도 아니에요. 내가 걸어야만 갈 수 있는 곳인데 이 마게도냐에서부터 저 헬라까지 고린도까지 또 자기 두 발로 가는 거예요. 디도한테 편지를 고린도 전서도 보내고 고린도 후서도 보냈으니까 내가 할 일은 다 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또 불구하고 자기가 직접 고린도에 가서 고린도 사람들과 함께 성도들과 함께 석 달 동안 머무르게 됩니다. 여기요. 여러 말로 제자들에게 권하였다라고 하는 말은 내가 목사니까 내 말 들어 그렇게 성도들에게 명령하듯이 이야기했다라고 하는 뜻이 아닙니다. 이 권했다라고 하는 말은 옆에서 함께 울었다, 함께 격려하였다, 함께 버텨주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여전히 사람을 섬기는 사람입니다. 저뿐만이 아니고 우리 모두는 사람을 섬기는데 예수쟁이는, 목사는, 특히 우리는 복음으로 사람을 섬기는 거예요. 내가 돈으로 사람을 섬기는 게 아니라 복음으로 사람을 섬기는 거예요. 복음을 들고 가서 많이 힘들지 위로하고 우리 조금만 참자. 믿음의 삶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 주실 거야. 조금만 참자. 하나님의 영광이 가까워.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네요. 석 달 동안 있었다. 근데 이 성경을 우리말로 번역을 할 때 우리말로 정확히 그 의미를 다 담아서 우리한테 주지를 못해요. 이 원어로 보면 있었다라고 하는 말은 행동했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가만히 앉아서 석 달 동안 고린도 교회에 머물러 있었다라고 하는 뜻이 아니라 새싹과도 같은 예수쟁이들을 일일이 다 찾아다니면서 그 사람들의 믿음을 북돋아주는 겁니다. 이 복음으로 사람을 섬기는 일에는 이 일을 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의 일생에는 쉼이라고 하는 것이 없었습니다. 돌아보면요, 사도 바울의 청년 때 다메섹에서 처음 부활의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그 순간서부터, 그리고 교회를 세우겠다고 세계를 누비며
복음을 전하던 그때에도 지금 죽음을 기다리고 있는 노년의 때에도 바울은 변함없는 삶입니다. 어떤 삶? 복음으로 섬기는 삶입니다. 성경을 압축하면 한 권의 책이 되는데 그 책이 뭐라고요? 로마서. 로마서는 성경 중에 성경이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합니다. 그 로마서가 지금 이렇게 마게도냐로 헬라로 가서 바쁜 여정 속에서 쓰여진 편지가 로마서예요. 내가 시간이 나면서 나 지금부터 저기 로마에 보내는 로마서 작성해야 되니까 아무도 나 건드리지 마. 나 바빠. 그리고 자기가 짬을 내서 휴가를 내서 로마서를 쓴 것이 아니라 그렇게 교회를 돌보고 성도들을 돌보는 가운데에 쓴 것이 로마서다라고 하는 겁니다. 로마까지 그렇게 사도 바울의 열정이 닿았더라고요. 고린도에는 사도 바울을 배척하는 사람들이 참 많았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당시에 세상에서 가장 음란한 도시라고 일컬어졌습니다. 고린도 사람처럼 행동하다라고 하는 말은 음란하다라고 하는 뜻이고요. 저 사람 고린도 사람이 다 됐네라고 하는 얘기는 아주 성적으로 문란해졌네라고 하는 이야기고, 너 고린도 사람이지? 그런 말은 너 포주구나, 너 기둥서방이구나 그런 뜻이고요. 이 여자 고린도 아가씨야, 너 매춘부구나, 너 창녀구나 라고 하는 뜻이죠. 그렇게 가장 타락한 도시 고린도에서 성경에서 가장 위대하다고 하는 로마서가 작성되었다. 여러분 참 놀랍지 않습니까? 세상에서 가장 타락한 도시 고린도에서 로마서가 기록되었다라고 하는 이 사실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죽는 순간까지 하나님을 향한 열정, 사람을 섬긴다라고 하는 이 마음, 복음으로 사람을 섬긴다라고 하는 이 마음이 변하지를 않더라고요. 세상을 살면서 모두가 똑같이 하는 말이 있죠. 세상은 참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너무 빠르다라고 하는 거죠. 너무 빨라요. 진짜 빨리 변해요. 그죠? 정말 빨리 변하는데 변하지 않는 게 있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이라고 하는 것, 이것은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변하지 말아야 할 것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 우리의 섬김은 변하지 않아야 됩니다. 옛날보다 더 간절한 섬김의 마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섬김의 마음이 우리 마음속에서 사라지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들 마음속에서 섬김이라고 하는 것이 빠져버리고 나면 내가 예수쟁이라고 하는 가치가 없어지잖아요. 내 마음에서 복음을 위해 섬긴다라고 하는 이 마음이 사라지고 나면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을 영광이 없잖아요. 잘 살고 있습니까? 라고 하는 이 말, 얼마나 많은 것을 이뤄냈습니까? 라고 하는 뜻이 아닙니다. 물론 그런 뜻으로도 사용할 수 있죠. 잘 살았어요? 많이 이뤄냈어요? 그런 뜻도 있겠죠. 그런데 이 잘 살고 있느냐라고 하는 말은 옛날부터 지금까지 여전히 변함없이 같은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서 살고 있느냐라고 하는 뜻도 됩니다. 여러분 잘 살고 계십니까? 예전과 변함없이. 어쩌면 내가 나이를 먹으면 더 할수록, 눈이 침침해지면 더 할수록, 귀가 들리지 않으면 귀가 들리지 않아서, 기력이 떨어지면 기력이 떨어져서, 그래서 더 하나님의 나라가 간절해지고 하나님이 간절해지는 그 마음으로 살고 계십니까? 잘 살고 계십니까? 함께 일어나서 찬양하십니다.